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마태복음 14장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보화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공부하면 할수록 심오하고 때로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평생 젖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신앙인이 어떤 형태의 신앙인이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은사파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중시하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 성령의 은사가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다 하면은, 그 은사를 다 하면은 16개 내지 17개가 됩니다. 하나같이 다 소중한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은사파, 소위 은사파인 분들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몇 개만 은사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은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 인정하고, 방언 통역 인정하고, 신유의 은사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외에는 심지어는 말씀 전하는 은사까지도 그분들은 인정 안 해요. 목사님 방언 은사 받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완전 수준 낮게 딱 보죠. 은사파의 문제는 그들이 은사를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도 실상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서너 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은사를 인정을 안 해요. 뭐 대접의 은사, 긍휼의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은사도 있죠. 그런 은사를 인정 안 해요. 오직 방언 은사 받았냐? 그러면 은사 못 받았네. 굉장한 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신앙 유형은 자기네와 같은 유형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 빠졌네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좀 그 은사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와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 예언의 은사는 좀 다릅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예요. 설교의 은사. 근데 그 은사파 분들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장래일을 알고 얘기해 주는 걸로 예언 은사를 말을 하죠.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장래에 대해서도 알고 얘기를 해주고 아주 그 뜨거운 이런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은사파인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예전엔 그랬잖아요. 방언 은사 못하면 개돼지다.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개돼지 이외에는 다 방언 은사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그래가지고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정말 그런 신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신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장을 하는 걸까요?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구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신약에서 뭐라고 하는지 쭉 살펴봤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왜 너는 내 능력을 그거밖에 못 받았냐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나는 너에게 능력을 많이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내가 주는 은사를 그거밖에 못 받았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발견하기 어려웠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게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말을 하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앞만 눈 닦고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하시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가 복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한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간다면 교회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큰 능력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당히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실 겁니다. 그런데 큰 능력 받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받은 능력은 적으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죠. 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복 받는 것은 아니다. 예? 성경 말씀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에서도 듣는다는 말 팅이라고 쓰는데요. 팅. 우리나라 말을 청자 있죠. 청력 그럴 때 청. 그거를 중국어로는 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너는 왜 엄마 말을 잘 안 들어? 아빠 말을 왜 잘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듣는다는 말 속에는 왜 순종 안 하는 말까지도 같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잘 듣는다는 것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내 귀로 받아들인다. 튕기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이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그 의미와 함께
순종한다 하는 말까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3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마태복음의 70%는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지 엘던 레드 하는 나라 복음 그 책을 꼭 숙독하시라고 과제를 냈는데요. 그걸 한 2번, 3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상에 도래했어요.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방식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악한 자 없어지고 죄인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혼란스러운 것,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어때요?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천국이 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천국이 활동을 합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이 말씀을 뿌리는 식으로 천국이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씨는 이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밭에도 뿌려집니다.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는 뿌려집니다. 그리고 옥토밭에도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겸손한 형태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거부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분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냥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보고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이 배척하기가 아주 쉬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나 씨를 뿌리는 걸로 항상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악한 자는 원래부터 했던 대로 이 세상에 또 자기 씨앗을 막 뿌리고 가라지를 막 뿌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 나라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마귀도 자기 나라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추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게 된다. 추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데 예수 재림 때죠. 그때가 되면은 추수의 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물에 비유해 보면은 그물을 바다에 던져놨다가 나중에 가득 차면은 그 안에 고기가 가득 차면 바닷가로 끄집어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분리해내고 좋은 고기만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간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천국의 확장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에 천국이 시작할 때는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작은 걸로 보이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해서 지금 온 세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확장성은 확장성인데 좀 내부의 변화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확장은 겨자씨고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왔을 때 천국이 그 사람을 내부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런 이해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천국이 왔으나 헤롯과 같은 이런 악당이 여전히 위세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죠. 헤롯이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헤롯이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집안이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 대헤롯이라 그러는데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데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악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라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가 버렸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한갓 술자리에서 왕이 한 그 한마디 말에 목이 날아가 가지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 가지고 연석에 이렇게 그 잔치석에 가지고 왔죠.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게 천국이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국이 왔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목을 치면은 목이 날아가죠. 여기 이게 무슨 새로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목을 치면 날아갑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천국이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들어간 그 천국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천국하고 저 천국이 다른 거냐? 다르지 않아요. 같은 천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낙동강이 저 강원도 태백에서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샘이 한 개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쭉 처음에 내려올 때는 조그마한 그 시냇물이죠. 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런데 이 낙동강이 흘러내려가면 저 부산에 그 하구원 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낙동강이 엄청 커지지요. 저 위에도 태백 거기에 흘러내리는 시냇물도 낙동강이에요. 그리고 저 하구원도 낙동강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어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와 있는 이 나라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거기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 나라는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이게 나라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미완성인 하나님 나라, 저쪽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예. 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이 아주 왕의 마음을 탁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춤이 어떤 춤이었을까요? 예, 맞아요. 벨리 댄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다 그래 말을 해요. 벨리 댄스가 언제 시작된 댄스인지 아십니까? 벌써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그 댄스인데요. 벨리 댄스가 시작이 된 곳은 이집트라고 그럽니다. 이집트. 이게 처음에는 종교적인 춤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춤이 이렇게 기원을 올라가면 대부분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춤이 여러분 벨리 댄스 실제로 보셨습니까? 성지순례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 밤에 호텔에서 벨리 댄스 추는 댄서가 나와가지고 정원에 나와서 춤춥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보니까 한국에서 뭐 벨리 댄스 학원이라고 그러고 벨리 댄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잠깐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벨리 댄스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벨리 댄스는 뱀이 기어가는 것을 형상화한 그 춤으로 만든 춤이에요. 사람이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이 부분이 따로 나옵니다. 따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뻣뻣해가지고 안 돼요, 그게. 몸이 뻣뻣해가지고 벨리 댄스 안 돼요. 그런데 터키 이제 여행할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그때 참 같이 갔었는데 벨리 댄스를 이제 직접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한국 와서 벨리 댄스 학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서 뭐 영상 같은 거 올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가짜더라고요. 전부 다 가짜예요. 여기서 배우면 안 돼. 진짜 배우려면 거기 가야 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좋은 춤이라고 또 거기 가서 배웁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난한 옷을 입혀가지고 추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산의 여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추는 춤이었어요. 다산의 여신, 다산이 일어나려면은 그 섹스와 성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적인 춤을 추는 거죠. 그게 성적인 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상에서 가장 성적인 춤이 벨리 댄스다. 저 라틴 아메리카 가가지고 춤추는 그 사람들 춤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춤을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추니까 헤롯 안디바가 뿅 가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이 춤추던 애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왕이 이런 말 했어요. 뭘 요구할까요? 그래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달라고 해라. 잘라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왕이 좋은 기회를 만난 거죠. 안 그래도 목을 치고 싶었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못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명령을 해서 저 멀리 있는 세례요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갖다가 그 연회석상에
가지고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성경 이 구절과 병행 구절,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틈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목자죠. 잔인한 목자입니다. 오직 자기 권력과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죠. 또 하나의 목자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목자인데 이들이 백성의 영혼을 잘 인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자기네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종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정말 선한 목자라면 자기도 천국을 소유한 목자여야 되죠. 그리고 자기 양떼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 그 목자가 어땠습니까? 오직 자기 배만 불리고 잔인한 권력욕에 취해 있는 그런 목자였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참된 종,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종으로 오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죠.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율법의 짐을 잔뜩 지어주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천국으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맞아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병자만 고쳐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한 사흘 정도 광야, 그 베세다 광야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제 사흘 정도가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예수님이 뭘 보셨느냐?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걸 봤어요. 배가 고픈데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은 저 사람들 돌려보내서 마을로 가가지고 뭘 사먹게 하지요. 우리 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가서 이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가서 사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지.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 하나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죠. 오병이어가 재밌는 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남은 게 오병이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언제 부풀어 났을까요? 이게 부풀어 났을 거 아니에요. 예? 물고기도 부풀어 났을 거고, 그 다음에 보리떡도 부풀어 났기 때문에 그걸 다 남자 어른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언제 부풀어 났을까요? 예수님 손에서 부풀어 났을까요? 예수님 손에서 부풀어 나면은 예수님이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막 큰 산만큼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떼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떼가지고 그 무리지어 앉은 사람들한테 갖다 줬을 거고,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떼는 과정에서 떼도 그만큼 남은 거죠.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해서 봐야만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뭔가 하면 교회의 사명이 뭔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뭔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말씀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 일인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몸의 지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알아먹기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이라고요. 예수님 분신.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의 분신 노릇을 잘 했느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가 굉장히 미흡하죠. 물론 뭐 노력 많이 했지만 타종교에 비하면은 잘했어요. 타종교에 비하면은 잘했어요. 세상 언론이 하도 뭐 이상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딱 놓고 본다면 개신교가 한 일은 천주교하고 저 불교가요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 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탈북자를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천주교와 불교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전혀 일을 안 했어요. 저 사람들은 개신교가 한 거를 열매만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했고 또 탈북자를 저 북한에서 탈출했을 때 저 압록강변, 두만강변에서 기다리는 선교사들이 있었죠. 뭐 그러다 죽기도 하고 북한에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아주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데 많은 일을 했죠. 지금 우리 경북노회에서도 신만나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분신 노릇, 예수님의 분신 노릇을 잘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행동하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교회와 성도도 그렇게 하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여주고. 그렇게 해야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3일 정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들 배고파서 죽을 사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배고픈 상태로 예수님이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저는 이게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죽지 않을 정도지만 그래도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막상 제자들이 가진 것은 없었어요.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선교 가진 것이 없어도 선교할 수 있고 구제 가진 것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 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돕는다. 물론 그거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떡 먹느라고 떡 날라 주느라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떡을 먹다가도 떡을 날라 주다가도 제자들이 그냥 흥분해서 떡 나눠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떡을 맛본 사람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인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연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따라다니면은 배고픈 거 해결된다고 날 따라온 거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럼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어떤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그 기적 속에는 예수님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예수님이 곧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건데 그 예수님에게 주목해야죠. 이분이 누군가?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가? 집중해야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데 굉장히 소홀했고요. 떡 받아 먹은 그 무리들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까지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밤중에 제자 훈련이 생긴 거예요. 23절에서 25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까지만 이제 좀 공부를 좀 합시다. 오늘 원래 3장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3장을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흩어보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흩어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깜깜한 밤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흔한 낮이었겠습니까? 낮이죠, 낮.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해걸음 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배에 타지 않았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같이 건너갈 때 있었는데 그때도 큰 폭풍이 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보낼 때에는 한두 시간 안에 제자들이 밝을 때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보냈을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오후 한 4시쯤 보냈는데 새벽 4시 정도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칠흑 같은 밤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약 10시간 정도를 밤에 칠흑 같은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큰 파도와 바람과 함께 싸우고 고생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이게 한국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새벽 4시에요. 새벽 4시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제자들 배에 안 타고 제자들만 보내가지고 고생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예수님 뜻, 예수님의 생각 바깥에서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폭풍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를 안 도와주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아직도 캄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갑니다. 제자들이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다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바다 위를 걸어서 온 거나.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왜 그렇게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나.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떡 떼시던 일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내 마음에서 멀어져 버리고 믿음이 가물가물해진 거죠. 야, 그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정도가 일어나면은 우리 같은 경우 평생 그 기적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효과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죠. 제자들 케이스를 보면은 하루도 채 안 갔습니다. 하루도 채 안 갔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굉장히 제자들이 흥분했지만, 그리고 은혜를 받은 듯 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그거를 전혀 하지 않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들을 구하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은 거라고.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절을 하게 됩니다. 거기 33절에 보면 나와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럼 어제는 뭐야? 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이와 같은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되고, 새삼스럽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께 절했다 그랬죠. 절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외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많은 무리를 보내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를 위해서 제자 훈련시킨 내용이에요. 제자 훈련시킨 내용이다. 잠시 좀 쉬었다가 15장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